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를 떼시고 또 그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은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그 내용들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삽입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여섯째 인이 떼어진 그 다음에 이러한 몇 가지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상의 내용으로서 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시고 해 뜨는 데에서 올라오셨고 그분은 땅과 바다를 망가뜨리는 권위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볼 때 여섯째 인이 떼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대환란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은 이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들은 네 천사로 하여금 네 바람을 붙잡아 아직 그 땅에도 바다에도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잠시 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들은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그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으며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과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그 부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이 하나님의 도장이 그들의 이마에 찍히게 됩니다. 왜 이들은 도장이 찍히게 됩니까?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기는 노예들을 분별하고 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제쳐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대환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겠지만은 그 대환란 기간 동안 이 특별히 14만 4천 명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그 도장 찍힌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5절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루벤 지파에서 12,000명이고 갓 지파에서 12,000명이며 아셀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납달리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므낫세 지파에서 12,000명이며 시므온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레위 지파에서 12,000명이고 이사갈 지파에서 12,000명이며 8절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이고 요셉 지파에서 12,000명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12,00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6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하나인 므낫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또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에서 두 지파가 세워지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대환란 기간이 끝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여서 누리게 되겠지만 요셉 지파만큼은 2배의 몫을 차지하므로 2배의 몫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지파는 빠져 있을 건데요. 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단 지파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러한 명단에서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에스겔서 48장 1절을 보면은 천년왕국에 단 지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마에 도장을 찍혀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은 신약에 믿는 이들 중에 첫 열매로 익어지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휴거된 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앞서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과 7째 인의 삽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대환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대환란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에게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겉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의 내용은 믿는 이들의 휴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이들의 휴거가 6째 인이 떼어진 그 직후에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환란이 시작되는 6째인 직전에 휴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렇게 휴거된 믿는 이들의 특징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은 구원에 대한 것이었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응해서 11절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보좌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12절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습니다. 10절에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휴거된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라면 11절과 12절은 그에 반응하여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14절 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믿는 이들은 그들의 일생과 믿는 이들의 이러한 역사는 큰 환난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초대교회 믿는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환난을 거치는 믿는 이들까지 이 모든 믿는 이들은 자신의 이러한 일생의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 모든 믿는 이들이 여기로부터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됐고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이 15절은 영원 후에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16절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쪼이지 않을 것입니다. 17절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모습은 믿는 이들의 휴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한 시점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모습은 주로 믿는 이들의 휴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의 모습까지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들의 휴거 때부터 영원 안에서 그들의 누림을 갖기까지의 광경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묘사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도 3년 반의 대환난을 의미하는 환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가지의 삽입된 주요 내용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과 8장의 7째 인의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의 내용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이 삽입된 요한계시록 7장이 있었습니다. 아멘.